사랑하는 전께 성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참 행복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특별 새벽기도가 있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또 부모님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 어떻게 또 사용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특세 주제 인물이 느헤미야였는데요. 또 느헤미야처럼 귀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영적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제는 우리 초등 입학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초등 입학 축복식은 우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모여서 학교보다 교회에서 먼저 입학 축복식을 했는데요. 그 아이들 가방에 책이 들어가기 전에 성경책을 먼저 넣어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했고요. 또 머리에서부터 눈, 귀, 가슴, 발을 축복해 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또 이 마지막에 또 씩씩하게 웃으면서 행진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니 또 우리 자녀들 잘 적응하겠다. 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화요일부터 또 새학기가 시작될 텐데요. 또 우리 자녀들 잘 적응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또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4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이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신 다음에 본격적인 사역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데요. 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 한 문장으로 요약해주는 말씀인가 동시에 지금 우리 교회가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는 어떤 의미와 도전을 주는지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있었고 이들이 성경을 가르쳤고 율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들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백성들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무엇이 달랐을까요? 서기관들은 전통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즉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드러내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형식만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는 근거로 이 율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에는 어떠한 능력도 위로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다루셨습니다.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셨고 외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다루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그들과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금식과 기도는 경건의 척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남에 보이는 게 중요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에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지금 나 이렇게 금식하고 있다. 나 그러니 너무 힘들다. 나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이면서 와, 당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며칠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이런 소리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금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금식하는 거 티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금식의 본질은 남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만으로 채우겠다라는 것, 하나님으로 채워지겠다라는 갈망의 시간이 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니 사람의 인정을 채우려는 그 외식의 경건을 버리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 중심의 경건을 회복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안식일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거나 밀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비난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 율법의 본질,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진짜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으로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것, 몇 킬로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음식을 사면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 형식에 매몰되어서 사람을 올가매고 진짜 살려야 될 생명을 소홀히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조화와 들판에 핀 보잘것없는 야생화가 있습니다. 이 조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고 시들지도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완벽한 꽃입니다. 그러나 나비와 벌은 그 조화에 앉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과 향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바로 이 시들지 않는 조화 같았습니다. 겉모습은 완벽했습니다. 율법은 아는 것처럼 많이 알았지만은 그들의 가르침에는 생명과 능력과 사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르침은 화려한 형식이 아닙니다. 비록 조금 서툴고 투박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신앙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읽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행동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에 내가 그 말씀을 하루 몇 장 읽었다, 내가 매일매일 큐티한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사모함으로 나아가고 기대함으로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머리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로 내려가 삶의 향기로 나타날 때에 비로소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몰라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알지만 내 자존심이 꺾이는 게 싫어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직하라는 말씀을 알지만, 그 가르침을 알고 있지만 당장 눈앞의 이익을 놓칠까 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너무나도 예수님의 가르침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 손해보는 것 같고 불편할지라도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살 길임을 믿고, 세상 가르침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영원히 변치 않는 기준 대신 그 예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우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전파다라고 사용된 헬라어 케루시소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전령의 외침을 뜻합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전령은 듣는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왕의 메시지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쳤던 첫 말씀, 일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장소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지금 이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로마 식민지에 있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유대인들, 지금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그 능력으로 너희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적인 수탈, 그리고 가이사가 주님이여 구원자다라고 외치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전쟁에서 이기거나 새로운 황제가 등장할 때에 그 소식이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또 다른 굴종의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은 가이사가 주인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이시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압제자보다 더 크신 통치자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혁명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창으로 세우는 로마식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힘 있는 자가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소외된 자가 위로받고 주역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보복과 정죄가 지배하는 로마의 법이 아니라 무한한 용서와 희생적인 사랑의 원리가 되는 새로운 질서의 나라였고, 죽어서 가는 그 먼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공동체 속에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하기에 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는 로마 식민지 아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겉으로는 로마의 노예일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왕,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그들에게 주었고,
세상 어떤 권력도 뺏을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한 것이었고, 악한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온 땅을 덮을 것이다라는 확실한 승리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의 고통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을 진두로 두고 있었던 것이 그 로마의 군합발이었다라면 오늘 우리를 짓누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없는 경제, 노후에 대한 불안, 질병의 공포, 혹은 나를 올가매고 있는 죄의 습관들입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이제 너를 괴롭히는 그 가짜 주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너를 목숨 다해 사랑하는 왕, 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예수님의 전파가 왜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C.S. 루이스는 복음의 선포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왕이 직접 통치하셔야 할 세상, 그러나 원수에게 점령당한 적진 한가운데 살고 있다. 기독교는 바로 이 적진에 우리 왕이 변장을 하고 상륙하셨다라는 소식이다. 그리고 그 왕은 우리에게 나와 함께 싸우자, 내 통치의 아래로 들어오라고 비밀리에 정가를 보내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전파는 정령군 치하에 있는 우리에게 진짜 왕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가짜 왕의 명령을 듣지 말고 진짜 왕의 군대에 합류하라고 외치는 승전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에 눈치 보며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왕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기쁜 소식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여기에서 그 하늘나라를 만들어가고 그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지금 여기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사역입니다. 여기서 이 고치셨다라는 헬라어 테라푸오는요, 질병의 증상을 없애는 것을 넘어서 정성스럽게 돌보고 시중드는 간호와 섬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도 고쳐주셨지만 나병이나 혈류증에 걸린 자들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되는 삶을 살았는데요, 이들을 건져내어 다시 공동체로 복귀시키는 전인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손길은 바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각종 병에 걸리고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이들을 대하실 때에 방역이나 격리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이들에게 다가가셨고 그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면서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이 혈류증, 하혈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고 그녀가 닿는 모든 물건도 부정해졌기에 가족과 친구로부터 완벽히 격리되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보이느라 가산도 탕진한 영적, 육적, 경제적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가 그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치유함 받겠다. 그래서 조용히 그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고 치유받고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녀를 불러 세우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단순히 피를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수만 명의 무리 앞에서 그녀를 부정한 여인이 아닌 하나님의 딸로 공식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녀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타인과 접촉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회적 신분을 회복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면서 전인적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만지시면 격리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파괴된 인격이 온전한 제자가 되고 길가에 버려진 인생이 사명의 길을 걷는 동역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상처든 깨어진 관계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도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에는 킨츠기라는 전통 도자기 수리 기법이 있습니다. 귀한 도자기가 깨지면 보통은 버리거나 투명한 접착제로 티가 나지 않게 붙이려 합니다. 그러나 사진에서 여러분 보듯이 이 킨츠기는 다릅니다. 깨진 틈을 숨기지 않고 금으로 메웁니다. 수리가 끝나면 도자기에는 번쩍이는 금색 선이 남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도자기를 깨지기 전보다 더 예술적이고 가치 있게 평가합니다. 금으로 이어진 균열은 결점이 아니라 그 도자기가 지나온 시간과 상처를 드러내는 고유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워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깨진 조각을 모으시고 그 갈라진 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채우십니다. 진정한 치유는 흉터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그 흉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는 것이 진정한 치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산산조각난 깨진 도자기 같은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깨진 도자기, 깨진 인생을 쓸모없다라고 버리지만 우리 주님은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틈 사이사이를 당신의 눈물과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누군가의 깨진 틈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틈을 따뜻한 격려와 기도로 채워주는 영적 킨츠기 장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이 사역은 모두 현재 분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이 예수님의 사역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역이었음을, 그만큼 중요한 사역이요 예수님께서 온 힘을 쏟았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또한 주님 오실 때까지 쉼 없이 이 사역을 감당해야만 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3월부터 본격적인 목장과 공동체 모임이 시작됩니다. 우리 목장과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으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참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우리 목장과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돌봄 공동체, 치유 공동체, 그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전하는 선교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전성교회,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